63권이 쓰여지고 64, 65, 66 세 권은 나중에 쓰여진, 맨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그 분량과 주제가 좀 짧고 그치 편지 형식으로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을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구약 신약을 종합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종합한 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헌이잖아요. 좀 어렵죠.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래서 독특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성경을 전체로 그 종합한 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쓰신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썼다는 책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쓰여졌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획자나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1000년이 넘는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쓰여진 거예요. 66권이.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에 어서 오세요, 성태 선생님. 거쳐서 이제 계시해준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옛날의 약속, 옛날에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그런 책이었고, 그다음에 신약의 핵심은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 오셨죠? 그러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정리하는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세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참 많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쓴 책들이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이거 조금 구별이 돼요. 유대에서 사역 활동을 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갈릴리 잠깐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을 가장 신성과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가장 정확히 제일 많이 표현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하나 목사님이 새로 이제 담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오직 주님에 대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요한복음을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 새신자들한테 제일 먼저 읽혀야 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간복음, 사복음서가 어려워요. 이게 신약 사복음서가 이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을 제일 정확히, 그래서 우리 배태영 선생님이나 우리 임창수 우리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우리 배태영 교수님, 또 우리 정태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신앙을 좀 깊이 알고 싶으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 먼저 읽고 세 개를 읽으면 세 개는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먼저 써졌고, 그래서 우리 통독을 하는 목사님들, 조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순서를 다시 바꿔요. 66권을 순서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순서를 바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묶여놔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세 권 중에 중간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해서 통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가 목격한 것을 힘써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책의 저자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3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에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제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듣고 그분을 목격했고 만져봤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앞에 있는데 말을 해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안상홍의 그 교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단들이 팔을 치는 시대예요.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무엇을 체험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본다, 보고 이해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믿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 수제자로 있었습니다. 확실한 육체로 오셨잖아요. 확실히. 그런데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상반절을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아들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분명 체험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절에 보니까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손으로 만지다는 것은 체험 중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타를 치고 뭐 영어를 배우고 이러는 거지 이게 주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전해야 합니다. 2, 3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로 인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고 그의 사역을 옆에서 함께 서포트했고 그의 모든 기사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만져도 보았습니다. 이 보고 만져본 이분을 지금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하고 확실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증언하여 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법률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격한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60년, 70년, 50년, 20년 지금 다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증언하여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교회에다가 헌금 바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언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타 교실에 오는 선생님들도 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태현 선생님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12시에 식사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조금 늦게 오셨어요. 이제 식사하러도 오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배태영 박사님과 우리 임창수 우리 유도 선수 우리 국가대표가 아무나 되냐고요. 몇 명밖에 안 되잖아. 전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복을 사업하시고 복을 주셨어. 그런데 아직 하나님 잘 안 믿어지셔. 이게 믿음은 선물이라는 선물.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들이, 그렇죠? 그 저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언하고 전하는 그 위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웃들이 예수님과 잘 사귀도록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저 그냥 계획 없이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배태영 박사님, 우리 임창수, 우리 선생님 그냥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다 우리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태에서부터 조성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증언자로 보내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온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증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증언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입으로 막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삶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아멘. 과연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곳에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증인은 학력과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서 치과 의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 사업가 뭐 다 있죠. 다 있어. 우리 목사님도 검안사, 안경사 그냥 크게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도 안 돼. 박사도 소용없어. 하나도 안 돼. 그거 안 돼. 법정 증인은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법정 증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보았느냐? 또 거기 너 있었느냐? 너 아느냐? 그것입니다.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 봤어? 너 거기 있었어? 거기 현장에 있었어?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읽고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삶으로 말씀을 살고 우리 모든 삶에서 이 말씀이 녹아져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 또 아직 모르는 분들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신 이유 보내주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잘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잘 감당하여서 저번에 제가 찬양했죠. 그